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못 박히신 손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못을 가져왔는데 한번 보십시오. 대략 이 정도의 못이라고 사람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 13cm에서 한 18cm 사이에 못이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이러한 못을 양손과 그리고 발에 예수님께서 박히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독방에서 비밀리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 실행되었던 그런 사형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다 보고 계신 가운데 벗은 몸으로, 그리고 온몸에 채찍 자국과 상처와 피와 치부를 다 드러내신 채 온 세상과 그리고 천국에 드러난 공개 처형이었습니다. 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죠.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자, 그 큰 무리 안에는 예수님의 이 일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따라오는 백성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여 가슴을 치며 울며 마지막 길을 함께 가려는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자기 죄로 십자가에 처형받기 위해서 갔던 두 행악자도, 그 두 강도도 같이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32절에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자, 그리고 마침내 골고다 언덕에 오르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33절,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 단순한 세 마디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얼마나 참으로 심플한 설명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된 사람의 손에 못이 박힌다. 자, 그래서 그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 아래서 그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35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36절,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자,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이 끝이 어떻게 되려는가 궁금하여 봤던 사람들, 팔짱 끼고 구경하는 백성들, 그리고 관리들과 군인들은 못 박히신 예수님을 비웃고 그리고 희롱하였습니다. 옆에 강도는요, 주님을 비방했습니다. 자, 그렇게 때가 되어서 제6시가 되었고, 하늘의 해는 빛을 잃었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44절입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자, 지금 우리 시간으로 보면 금요일 오전 9시에 예수님께서 달리셨죠. 그리고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들의 죽음을 볼 수 없으셨는지 빛을 끊으십니다. 그리고 온 땅을 어둡게 하시죠. 그렇게 큰 고통 중에 6시간을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계시다가 비로소 예수님께서는 그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시고 죽으십니다. 45절, 46절,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자, 우리를 위해서 못 박히신 그 손을 하늘의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47절에서 49절까지입니다. 이 일을 보고 백부장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고백하고, 구경하던 무리마저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갔으며,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은요, 하늘과 이 땅에 있는 온 피조물들이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공개 처형은 끝이 났죠. 예수님은 죄인처럼, 단순히 죄인처럼 취급당해서 억울하게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모든 인류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죄를 친히 짊어지심으로 그가 죄인이 되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사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죄인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그 죄, 이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짊어지사 나 대신 죄인 되어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자, 이 못이라고 하는 이 못 박히신 손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자, 이제부터 이 주님 손에 났던 이 못자국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상처의 흔적, 우리가 상흔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못 박히신 손, 그 못자국. 자, 우리는요, 보통 어떤 흉터가 나면 그것이 과거의 어떤 흔적이 된다 하면 그것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지워버리고 싶어 하죠. 만약에 얼굴이나 몸에 화상이 나 있다, 아니면 내가 잘못 살았던 내 과거를 보여주고 있는 어떠한 모양이 내 몸에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드러내고 싶지 않고 우리는 지워버리고 싶어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손에 났던 이 못자국은 어떤 상처입니까? 자, 가장 흉악한 죄인에게 주어졌던 상처입니다. 가장 흉악한 죄인에게 주어졌던 그 십자가 형틀에서 사형당했다는 흔적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의 표식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도 바로 그 표식, 저주의 표식이 되는 이 못자국, 이것을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는 지우고 싶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못자국을 감추실 마음이 없으셨습니다. 아니, 지워버리실 생각이 아예 없으셨어요. 자,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알 수 없는 부활하신 몸을 입고 다시 나타나셨죠. 채찍에 맞아 온몸이 찢겨져 피가 철철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매를 맞아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된 그 얼굴, 아니게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죽음에서 부활하신 거룩한 육체를 입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하지만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의 몸에 한 가지 흔적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 그리고 옆에 찔리신 옆구리의 흉터였습니다. 자, 그리고 부활을 의심하는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이 못자국을 주님께서 펴서 보이시게 되죠. 누가복음 24장 38절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여 어찌하며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자, 이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손에 못자국을 보라. 너희를 위해서 내가 못 박힌 이 손, 아직 여기에 남아있는 이 못자국을 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나다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 그리고 보이실 뿐만 아니라 그 자기의 손을 내밀으시며 여기에 못자국과 그리고 옆에 내 옆구리에 너의 손가락을 넣어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이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예수님의 손은요, 우리 모든 인류의 흉악한 죄를 담당하심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퍼부어진 손이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 예수님의 손은, 이 손의 못자국은, 그 상처의 흔적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모든 인류를 구속하신
죽임 당한 어린 양의 영광스러운 표식이 되게 됩니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단 하나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단 하나의 근거가 바로 이 못자국이 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성경에서는요, 이러한 증거, 이 못자국을, 이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다고 증언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자, 이 바울은 이 자신이 지금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흔적이 무엇일까요? 나도 예수님과 같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아니면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내가 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자, 이 구절에서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내 몸에. 자,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알고 나머지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고 살기로 작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이죠. 내가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의 삶은 어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공개 처형 당하셨던 것처럼요, 이 바울 자신도 죽임 당하기로 작정된 자처럼 삶의 끝자락에 지금 서 있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지금 구경거리, 조롱거리가 지금 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은 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고린도 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생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자, 예수님과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수많은 고난, 핍박을 지금 당하고 있죠. 자기 자신이 지금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은 존재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고난과 핍박은요, 자기가 지금 버틸 수 없는 어떤 한계에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몸과 영혼에 새겨진 수많은 고난의 흔적, 바로 이것이 바울이 말한 예수의 흔적입니다. 자, 바울은 이러한 흔적을 얘기할 때 어떠한 감정으로 얘기하고 있을까요? 자신이 받은 이 상처의 흔적들, 이것들을 부끄러워하며 감추고 있습니까? 아니죠. 바울은 이 상흔을 예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얻은 정말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증표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당히 자랑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바울은 계속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육체에 채우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옥중에 쓴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에게 또 이 예수의 흔적 못자국이 있으십니까? 우리는요, 예수님의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손, 우리를 뒤엎으시더라도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시는 손, 그리고 우리를 건지시는 손, 나아가서 사랑의 손, 안아주시는 손, 우리를 위로하시는 손, 능력의 손, 기적의 손, 이런 모든 손들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런 손이 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한 가지는 못 박히신 손만큼은 차마 구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이 못 박히신 손이 없다면 예수님의 다른 손도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구원의 유일한 증거,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유일한 증거, 우리 삶의 유일한 소망 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의 못 박히신 손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자, 성경에 나온 이 바울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예수님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예수의 그 흔적을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러한 삶을 살았던 아름다운 한 분의 인생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자, 왼쪽에 계신 분, 우리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님이십니다. 자, 이분은 1925년 영국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 의대 출신으로 의사하시고 26살이 되는 해에 선교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콩고로 가서 의료 선교사로 환자들을 치료하고 또 많은 고아들을 돌보게 됩니다. 자, 그러나 1960년 6월에 콩고에는 폭동과 그리고 반군들에 의한 대학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그곳에 있었던 많은 그 백인들은 위협을 느끼고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 헬렌과 그리고 몇몇 선교사는 남게 되죠. 자, 어느 날 밤 이 헬렌 선교사님과 동료 선교사님들은 반란군에 의해서 납치가 되었습니다. 헬렌 선교사님은 반란군에게 폭행 그리고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또 수개월 동안 포로로 끌려다니게 됩니다. 자, 동료 선교사님들은 처참하게 살해되었습니다. 그 시신을 강에 던지는 것을 이분이 보게 됩니다. 자, 헬렌 선교사님은요, 정신적인 충격 그리고 몸에 상처를 안고 1964년 39세 때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몸과 정신 모두 다 상해 있었어요. 자, 그랬던 이 헬렌 선교사님을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임재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를 떠난 지 2년이 못 되어서 다시 콩고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그곳에서 의료 선교를 계속하게 되고 학교를 세우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양육하게 됩니다. 자, 이분이 나이가 들어서 어떤 한 인터뷰에서 자신이 받았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만약 주 예수님께서 당신 안에 살아계시고 또한 그분이 내 속에 계시다면 우리는 결코 주님이 우리 속에 계시다는 것을 한시도 잊고 살 수 없게 됩니다. 사람들은 흔한 일을 하다가 지친다고 이야기합니다. 맞지요? 하는 일들이 힘들어 탈진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은 결코 소진될 수 없습니다. 저는 총살대 앞에 서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주님이 무엇을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든지 간에 그저 아멘,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죽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총에 맞지 않았습니다.
말라리아에 걸려서 열이 너무 날 때 아무 생각이 안 나는 중에도 예수님은 아시지, 주님은 내 속에 지금 계시고 똑같이 아파하고 계시지, 다 통과하게 해주실 것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란군의 포로로 잡혔던 적이 있습니다. 지독하게 무서운 어느 날 밤, 악하고 못된 사람들이 나를 혼자 잡아놓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래도 나에게 감사할 수 있겠느냐? 저는 그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믿는 것에 대해서 나에게 감사할 수 있겠느냐? 네, 제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믿어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마치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듯 우리를 믿고 영혼들을 돌보는 것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 저는 지금 이해가 안 됩니다. 퍼즐의 한 조각처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제가 있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그 말을 하자마자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저의 마음에 들어와 지배하였습니다. 어떠한 어려움, 끔찍한 환경 속에서도 저를 믿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제가 처음 크리스찬이 되었을 때, 그리고 나서 바로 30분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특권이다 라고 하는 말을 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특권이라고 하는 한 글자가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꺼이 함께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가.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섬길 수 있도록 허락받았다는 것, 내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가. 선교사님은 2016년 사랑하는 주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일한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이 선교사님의 고백 가운데 그 삶 속에 예수님의 못자국이 선명히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못 박히신 손, 그리스도의 그 상흔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의 못 박히신 손이 없다면 예수님의 다른 손 없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려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오늘 이 성금요일,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처음 말씀과 그리고 십자가에서의 마지막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책을 덮어 이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누가복음 23장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